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 혹시 듣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는 말?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내가 가장 듣고 싶은지. 옆 사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몇 분하고 한번 해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없으신가 봐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병옥 선생님의 저서 인생사전이 있습니다. 인생사전에서 안병옥 선생님은 인생을 움직이는 중요한 8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8가지 단어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행복. 그렇죠. 안병옥 선생은 이 행복을 인생의 가장 앞에 두고 가장 크게 쓰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많이 배웠는데, 지위는 높은데 불행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말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햇볕을 받지 못한 화초 시들지요? 시듭니다. 그처럼 사랑받지 못한 인간도 그 햇볕 받지 못한 화초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꼭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이 사랑만 받으면 되겠어요? 뭐 또 해야 돼요? 사랑도 해야죠. 그래서 안병옥 선생은 인간은 사랑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뭘 것 같아요?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가운데 강조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취미입니다. 취미는 인생의 멋이고 생활의 맛이다. 인생을 살맛 나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꼭 하라고 말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거 처음에 할 때 너무 재밌나 봐요. 매형이 탁구를 시작했는데 탁구가 너무나 재밌나 봐요. 자기 어머니 집에 가도 빨리 가자고 한대요. 탁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재밌대요. 어디 가면 오래 있지를 못한대요. 그거 하러 가려고. 요즘도요, 눈만 뜨면 가고 싶어서 막 빨리 가자고, 누나한테 조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울 때 당구공이 천장에 왔다 간다 하다고 그런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그 바둑하고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매일 친구들하고 불러가지고 바둑 두는 거. 그래서 저희 집 저희 그 아버지 아들들은 다 한 5급쯤 바둑을 둡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매일 명절 때도 명절 오면 바둑 두고 있어요. 그 낚시 틈만 나면 또 낚시를 가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저도 폼 잡고 아버지 낚싯대를 딱 가지고 강에 가서 딱 낚시를 했는데 그렇게 지루하더라고요. 아, 이건 나하고 안 맞구나. 그래서 그 외에는 낚싯대를 잡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이고, 다섯 번째는 삶이고, 여섯 번째는 덕이고, 일곱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에서 강조하는 건 조화를 강조해요.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합창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합창은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치고 나오면 안 되죠. 기교를 부려서도 안 돼요. 내가 잘한다고 우오 이러면 합창 망치는 거죠. 그 독창할 때 지가 알아서 해야지. 합창 때는 주의자의 주에 맞춰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멋진 음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생도 그렇게 서로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많이 알든지 적게 하든지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8번째는 도전이죠. 안병욱 선생이 인생사전에서 제시한 이 8가지, 이것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도 제법 아름답고 품격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절대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 중요하고 사랑 중요하고 뭐 좋아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거, 그들 앞에 꼭 두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두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이 바로 그래요. 오늘 26장 첫 절을 봐보세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에서 흉년, 이삭에게 위기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고대의 흉년은 참 인생에게 불행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땅을 기반으로 사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흉년이다. 고달프죠. 그래서 이삭은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에서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으로 간다, 탁월한 선택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가? 그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랄까지 왔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 밑으로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랄은요, 네게부 사막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뭐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안 오죠. 근데 그게 남방 한계선이고 조금만 가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땅도 뭐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비가.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근의 때잖아요. 가나안 땅의 기근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랄은 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죠. 평상시에도. 그런데 지금 흉년의 때인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데 그 그랄에 머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랄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떠나려고 할 때 떠나지 못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 나타나서 말할 거 조금 빨리 나타나서 떠나기 전에 너 그냥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지역을 거쳐왔거든요. 그리고 최남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곳을 지나서 사막만 건너면 애굽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물이 좀 그래도 있는 지역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면 좀 물이 있는 지역에서 머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하필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그것도 비가 오지 않을 이때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삭은 혼자 아닙니다. 가족들 있죠. 종들 있죠.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가축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어디서 물을 구해서 이 가축들 먹여 살리냐고요. 상황으로 보면 그랄은요, 기근의 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오히려 기근의 때에는 그랄을 떠나야 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다른 땅도 아니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막막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환경으로 보면 이곳에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 수 있지 막막한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건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인생을 걸었는가? 이삭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풍요로운 애굽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척박한 땅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를 살리는 것은 땅이 아니다.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삭에게 핵심은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삭에게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좋은 땅 필요합니다. 좋은 땅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핵심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핵심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13절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창성하고 왕성 거부가 됐다. 놀라운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봐보세요. 언제 이런 일이,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그 해입니다. 그 해가 지금 무슨 해예요? 흉년의 해죠. 흉년. 사람들이 아우성인 때,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인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망한 그때, 그 해. 그리고 어디서입니까? 성경은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글 아래서인 거예요. 기근의 때에는 머물면 안 되는 즉 오히려 떠나가는 그 땅에서. 그리고 누가 농사한 거예요? 이삭이 한 거죠. 여러분, 이삭은 농사꾼입니까? 목축업자입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농사에서요, 목축업했어요? 목축업을 했죠. 여러분, 농사를 하는 것과 목축업하는 건 결이 다르죠. 결이. 그런데 말이죠, 이삭이 그런 거예요. 목축업은 전문가지만 농사는 초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초보가 글 아래서, 그것도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고 모두가 망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때 창성하고 완성해서 거부가 된다? 불가능이 기적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글 아래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글 아래서도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붙들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삭 봐보세요. 양보하잖아요. 양보해도, 내가 꼭 필요한 거 양보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게 이삭의 교훈입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시기해. 여러분, 이삭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기근의 때 자기 이웃들, 블레셋, 글 아래 사는 블레셋 주민들은 다 망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이방인으로 왔더니 이삭만 그냥 막 잘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너 이 땅에서 살지 말라.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 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 우리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그랄 골짜기로 옮겼다 그래요.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죠. 사람들이 평지에 원하지 골짜기 뭐 이런 데 원하겠어요.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이, 어차피 그랄에 살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들이 기름지고 물이 많거든요. 그냥 굳이 거기 남방 한계선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랄을 떠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또 어려운 골짜기로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아직 떠나라는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거기서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거니까 또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랄에서는 우물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 우물이죠. 우물 없으면 당신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처럼 막 물이 흘러가고 그러지가 않아요. 물 없으면 도대체 그 많은 짐승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우물을 양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쉽게 구하겠습니까? 물 자체가, 비 자체가 안 내리잖아요. 그 우물을 판다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을 파도 깊게 파야 돼요. 아주 깊게. 근데 봐보세요. 그 당시 무슨 기기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청동기 시대. 물론 이삭도 족장이니까 청동기 기구 하나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기구를 아무나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도 대다수는 손으로 돌이나 나무삽 이런 걸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건 사실 이렇게 쉽게 파서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요, 우물을 양보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축의 절반을 그들에게 주는 게 나은 선택이죠. 그런데도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사소한 거 하나도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싸우고, 내가 가니 네가 가니 너가 많이 가니 얼마나 투쟁합니까? 인생은요, 자기 이익 앞에서는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이죠, 자기 생존에 꼭 필요한 이 우물을 어떻게 양보하고 또 양보할 수 있었는가? 이삭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의 흥함과 망함은 우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번성의 요건, 생존의 요건은 우물에 있다고 믿죠.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죠. 동물들이 작을 때는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동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해지니까 서로 다투죠. 이것도 참 불행이죠. 적을 때는 다투지 않았는데 많아지니까 더 차지해서 더 좋은 것 가져서 더 번성하려고 하는 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다투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너 좌하겠다. 너가 선택하라고 했어. 조카 롯 망설이지도 않고 동서남북 쫙 보죠.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택합니다. 롯이 택한 땅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당시 가장 좋은 땅의 기준이 애굽이야. 애굽 같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좋은 땅으로 이전을 하죠. 가축들을 데리고 다 갑니다. 조카 롯이 그 땅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나는 이제 더 번성해졌다. 나는 큰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왜 양보를 했을까요?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카 롯을 배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싸우느니 사랑을 택한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죠, 좋은 목차지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번성은, 내 인생의 생명은 좋은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삭도 그래서 우물을 양보한 거예요. 생존에 절대로 필요하고 번성을 위해서는 그 아래에서는 꼭 필요한 우물이지만 그래서 양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하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집니다. 점점 강성해져요. 사람들은 이 우물 양보하면 안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피 흘리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의 생존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의 그 믿음대로 점점 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랄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삭을 그만큼 존중한 거예요. 존중. 대접해 준 거죠. 와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랄 왕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돕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자 그래요. 서로 해야지 말자. 근데 봐보세요. 얼마 전에 자기가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강성케 하니까 이제 그랄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이삭이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꼭 내 생각대로 해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오르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고 얼마나 고집을 피운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 생각대로 한다고 상대를 상처 입으면서 아프게 하면서까지 기어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싸우고 아프고 등을 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꼭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차선의 것을 선택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께는 이게 더 좋냐 이게 더 좋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게 황무지냐 좋은 땅이냐가 하나님께는 안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좋은 땅 가져야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랄 같은 곳에서도 백배소초를 만들고 흉년의 때에도 거부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하죠. 좋은 장소, 기름진 땅, 우물 다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거 잃으면 내 인생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피 흘리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성도 여러분, 부하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좋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에.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골략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선박람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